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는 동기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친구 따라온 사람,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죠? 시장에 간다고 지게 지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끼고, 목적이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랑 관계의 문제 때문에, 뭔가 허전해서 복받기 위해서 동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은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사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이 율법사인 청년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위로 뭔가 행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 표를 만들어서 율법을 쫙 기록해 놓고, 이것은 내가 지켰고, 이것은 내가 지켰고, 이것은 내가 지켰고, 아마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구원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꺼낼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워도 기초가 중요하고 학문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철새 신앙이 되는가? 조금 신앙심이 올라오면, 종교심이 좀 올라오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조금 종교심이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기본기,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면 살인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조금 걸리는 말이 있지만, 그런대로 부모님도 잘 공경합니다. 대체적으로 잘 지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십계명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접어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위로 무엇을 잘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접어두었습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마지막에 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완전하게 되려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부모님 유산도 좀 물려받았을 것이고 바르게 살아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열심히 지킬 것 율법의 지시대로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태주지는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한 대 집박아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나쁜 마음입니다. 나눠주지 않고 잘 먹고 네 힘으로 잘 먹고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아주 나쁜 심성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론 중요합니다. 지는 안 도와주고 지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안 도와주면서 그 사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해서 구제해 이런 기도는 사기입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내 주머니를 벌려서 일부라도 도와줘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심성입니다. 지금 청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재산을 팔아 나눠줘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불가능하다. 근데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 속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부자가 되고 정말 성경대로 열심히 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안 돼. 율법 잘 지킨다고 천국 갈 수 없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이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할 때, 자기 삶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자기 의의 전적인 무기력을 통감하면서 신앙이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랄 때부터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전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지만 그거하고 이거가 다릅니다. 너무 교육이 할 수 있다, 된다라고 꿈은 이루어진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연관되어서 내가 무언가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아버지 또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맨 위에 아담이 나오겠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죠. 근데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똑같습니다. 육적으로는 세상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생물학적 유전과 환경적인 유전을 같이 이어받아서 제 피에는 언제나 당뇨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 혈관은 언제나 고혈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똑같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이기도 하고 환경적, DNA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혈압 지금 많이 높은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한 번도 14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135 이상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운동하면 좀 넘어가죠. 엄청 많이 뛰고 엄청 많이 운동합니다. 노력합니다. 왜? 여러분과 오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기 위해서. 어쨌든 아담의 모든 후예는 DNA 유전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육으로는 세상에서 죽은 상태이고 살아있는 상태고,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거룩함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적 상태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죄 중에 태어났다. 시편 48편에는 나면서부터 패역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요. 우리 하람이가 먼저 낳잖아요. 기람이가 나중에 우리 오늘 기람이 왔나 모르겠다. 온다 했는데 기람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괴롭힙니다. 왜? 사랑이 뺏기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어린 나이에게 가면 큰아이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엄마 안 보는 데서 살짝 지받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태에서도 죄악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 언제부터 악합니까? 다 커서?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교양적으로 교양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양하고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행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덕을 쌓고 교육을 받고 교양적인 모습을 갖추고 해도 이 본질상 더러운 존재라는 패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능력한 존재인 우리가 교양과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패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 2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것조차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것조차 죄다. 우리는 부러워하지요. 저 사람 분명히 악한데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건강해 보이고 여러분 그 형통은 죄라는. 우리는 부러워하죠. 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형통조차도 하나님 없는 형통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존재는 무기력하며 아무 존재도 아니다. 로마서 3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사탄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여러분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어떤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과 강도와 이런 악한 죄,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양 있고 학벌 있고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새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듭남, 중생을 아무리 설득하고 감동을 시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핵심은 중생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학벌이 좋고 부자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는 형통한, 그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시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였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오늘 찬송을 드린 것처럼 생명줄을 던져야 됩니다. 물속에 빠져서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가는 영혼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구명보트 예수 그리스도를, 구명조끼를 입고 그를 향하여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설사 내가 죽어도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상태와 육적인 죽음의 상태, 빛의 상태와 어둠의 상태, 구원의 상태와
지옥의 상태,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구원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가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생명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